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의 마음의 밭에 다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전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사순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부흥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경남 서지방 수련회만 마치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도 제가 사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적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고 빠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캄보디아 우리 사역자, 신학 사역자, 본명은 내악 오리라는 어떤 본명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 사역자로 많이 불려집니다. 신학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는 초청을 했고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대사관을 통해서 입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국을 하게 되면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좀 오면제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3개월 혹은 4개월 정도 체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암을 치료를 받아서 암세포를 좀 죽여놓고 수술을 할지 아니면 수술을 먼저 해놓고 항암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정밀 검사를 받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좀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흔히 눈물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왜 바울이 눈물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고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했던 이 교회가 급속하게 쇠락해가고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며 심지어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바울은 가짜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결과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면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고 가짜라면 그가 전한 모든 상황은 가짜일 수밖에 없고 바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도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전한 사람이 가짜라면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가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고린도 교회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사역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평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평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장평교회에 소속되어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신음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음의 사역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편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영광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복음의 사역의 결과, 첫 번째 은혜의 부산물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자,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나와 너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할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 추천서가 필요할까? 이런 추천서를 하등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 즉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무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알고 너희를 읽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죠. 요즘은 뭐예요? 전부 다 까똑. 어떤 사람은 까똑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까똑 이러면 쉴 새 없이 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면 미치죠. 자, 까똑. 또 뭐가 있어요? 문자가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위안을 주고 내게 새로운 힘을 줬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인 제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편지를 모아보니까 클리어 파일 3권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대단히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나이 먹어서 군대를 갔는데 편지를 받는데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힘이 됐고 감동이 됐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안 써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지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편지라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는 뭐냐면 공개된 편지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 이것을 그래서 무사람이 알고 무사람이 읽을 수 있는 편지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개된 편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공개된 편지인데 그들의 편지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 편지 내용은 무엇일까?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들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어떤 생각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어려운 지경 속에서 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의 감격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우리 다 힘든데 너는 왜 안 힘들어? 우리 다 같이 어려운데 너는 왜 안 어려워? 우리는 다 같이 입이 풀풀 하고 이만큼 입이 나왔는데 너는 뭐가 좋아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야? 어떤 것이야? 왜 그래? 라고 그들을 보고 그들 읽어나가니까 그 읽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공개된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 편지는 뭘로 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장평교회는 하나님이 쓰신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평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군의 왕이 되신 여호와를 경배하며 예배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편지 내용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 장평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지지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편지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편지를 써나가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써나가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이 장평교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기만 한다면 누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이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직장 생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어쩌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나에게 좀 축복을 보여주세요. 좀 흘려보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원하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나에게 좀 축복을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높은 수준, 좀 더 큰 수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축복의 역사, 이것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내가 일꾼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일합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 것이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좀 더 물질을 갖고 돈을 좀 더 벌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넓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고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한 번쯤은, 우리 한평생 한 번쯤은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한 번쯤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한 번쯤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헌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 날들마다 그렇게 헌신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에서 한 번쯤은 정말 죽을 만큼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스스로 제약하고 이거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남은 이것만 가지고 갈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하고 저거 다 빼놓고, 차보 다 떼놓고, 모든 조건 다 떼놓고 남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평생 몇 살까지는 살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자리엔 대부분 120살까지 살겠지만, 이 120살까지 사는 한평생 정말 한순간만이라도 내 모든 생명을 다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순간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무엇일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라는 것은 자격 혹은 감당하다라는 뜻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내가 확신하는데, 이 확신은, 이 내가 하나님의 자격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확신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을 내가 쓸 수 있는 확신과 이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은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로부터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같이 장담합니까? 얼마나 불같이 결단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단합니까? 근데 그 결단이 3일을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불같이 각오를 하는데 나가면 몇 시간 뒤면 이 각오가 흐지부지하잖아요. 가물가물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각오를 했었는가? 생각도 잘 안 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각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어주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후원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신학사역자가 별 볼 일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성경 지식 우리 평신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별로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별로 일천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장담하듯,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만드신 것일까? 그 땅을 밟아보면 그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우상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척박한 영적인 환경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기적과 이와 같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지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력한 사람, 지식이 많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자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를 묵상해 봐요. 제가 과연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인가,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고 아무리 나를 묵상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오홍환 목사를 사용하셨다면 나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잘생겼죠. 제가 뭐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잘난 것이 뭐 있어요? 내가 인격이 여러분보다 훌륭해요? 탁월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세우시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얘가 한다면 얘는 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얘가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깽가리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밑바탕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꾼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가능하시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평생 살아갈 때 정말 한순간만큼은, 한때만큼은 정말 숨 막힐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하면서 한순간 헌신하는 그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헌신한 한때를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미친 듯이 일하십시오. 정말 앞뒤 재지 말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은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열매는 뭘까?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영광, 없어질 영광이면, 또 하나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한시적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심판에 정죄하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모세를 통한 한시적인, 일시적인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시적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죠.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것인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이 있고 길이 있을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시적인 영광, 없어질 영광은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돈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이런 것이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영광은 이런 것이다. 네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가 높아져야만 이런 영광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이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찬란한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고. 네 인생은 이 찬란한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찬란한 영광이 바람처럼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럴 때 오는 것은 허무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한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 저 멀리 저 영원한 도성에 꺼지지 않은 영원한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영원한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뜰 때 비로소 보이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찬란히 빛나는 한시적인 영광에 대해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영광스러움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의 한순간이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찼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우리는 이것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찬란한 영광이 없어질 때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줄기차게 했던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거대한 카톨릭 세력, 부패한 세력과 싸워서 영적인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한 가지 라틴어 경고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경고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책을 사면 꼭 라틴어 경고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맨 앞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맨 뒤에는 호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신앙,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이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가톨릭의 거대한 세력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그 불의와 또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없어질 찬란한 영광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